주님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좀 이따 볼 거니까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그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제가 아는 한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동안 자기들 가족끼리만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에 미국의 주재원으로 갈 수 있게 되어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복된 소식을 받고 너무너무 반가운 또 기뻐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더 반가운 소식은 뭐였냐면 그분이 동생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언니, 미국 가면 교회 다녀야 되는 거지?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년에 온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이 아니고 저쪽 남부 쪽이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미국 가면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참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미국에 오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이 한국보다는 신앙생활하기가 많이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정착한 것은 1903년도부터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입니다. 하와이에서 이제 그리스도 연합 감리 교회 첫 교회를 세우고서 신앙생활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한 115년 정도 지나서 2017년도에는 전 세계의 이민교회가 한 6,000개 이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만 4,400개 이상의 교회가 생겨났다고 해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민을 오게 되어지면 교회를 꼭 출석해야 된다는 생각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오는 거 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긴 오는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와요. 유학생들은 밥 얻어먹으러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외로우니까 한인들을 찾아서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상 큰 교회를 찾아가서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목적으로도 교회를 찾아오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에 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민교회가 점점 그래서 부흥하게 되어지는데 이민교회가 한인들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해서 많이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 생활하면서 많이 상처받고 멸시받고 또 많이 좌절되고 절망했는데 이 교회에서 위로받게 되니까 치유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교회를 많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이민사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어서 찾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민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발전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그 필요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어지고 요즘에는 교회가 점점 더 쇠퇴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도 경제가 많이 발전되어서 미국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미국에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는 역이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민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 은퇴하고 이제 더 이상은 개척하는 교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난 2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용한 탈출이라고 해요. 조용한 탈출. 2세들이 신앙생활을 어릴 땐 잘하다가 대학 가고 사회 진출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요즘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교회를 쫓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모여들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이유로 또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민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게 되어지면 전반부를 쭉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 주변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다 보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7절 말씀에 큰 무리가 모였다. 또 8절에는 많은 무리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모여들었는가 하면 큰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또 그 뒤에 말씀을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모였다. 또 11절 말씀에서는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주변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밀고 당기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병자도 치유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실제로 병들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된 그런 기적들을 듣고서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처를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배를 타고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피신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또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고 이 고백은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구원과도 전혀 관계없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귀신들은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에게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구원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그런 쓸데없는 고백도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누가 찾아왔는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에게 일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는 따라다녔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떠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큰 교회를 많이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큰 교회를 많이 찾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큰 교회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는 문제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말씀은 좀 조심스러운데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야 되는데 작은 교회는 가기 싫고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봉사하기는 싫고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름 불리지 않고 그냥 묻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다니기도 해요. 또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교육도 잘 받고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나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해서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에다 드랍해 놓고 부모님은 어딜 가요? 카페에 차 마시러 간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아이들 마칠 시간 맞춰서 아이들 데리러 와서 픽업해서 간다고 해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한인교회 또 온 세계 교회들에게 만연되어져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고민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는 커졌는데 봉사자들이 없어져서 봉사는 해야 되는데 봉사할 손이 없으니까 사역자들을 많이 구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그런 호소를 듣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현실이 되었을 때 또 예수님 주변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꾼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서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일을 맡기고 또 어떻게 이들을 훈련시켜 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르신 사람.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산에 왜 오르셨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성경 말씀 속에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꼭 하셨던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꼭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져요. 제자를 선택할 때에도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시는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할 때에는 하나님께 엎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중요한 시기에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에게 본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수준을 높여가는 과정, 그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면, 섬길 수 없었던 사람이 섬길 수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성숙이 되어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하기를.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응답하였다,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 능력, 조건 따져보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부름이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쩔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였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쩔 때는 자신의 생업을 놓아야 되고 어쩔 때는 자신의 가족을 놓을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은 더 상세하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별명도 부르시고 가족 상황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명도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12명의 공동체를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에게 직접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이름이 불려졌을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자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함께 굶기도 하고 또 함께 웃고 울면서 그 귀한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훈련 방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동고동락을 한다는 것, 그것은 제자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대표적인 사역이 세 가지인데 선포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또한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가르치는 사역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었지만 12명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떼어서 특별한 더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었어요. 어쩔 때는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에는 해석을 해 주기도 하였고 또 더 많은 가르침을 주면서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르치면서 이들을 이끌고 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보낼 때에 말투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답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닮아가도록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대학교 앞에 카페를 하나 이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카페를 차린 그 성도님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카페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카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 모든 기구들을 정말 청결하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관리해요. 또 손님들이 더 편안하게 차 마시고 또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손님이 오든 간에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그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대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운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에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농사를 짓든 목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머릿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머릿속에 예수님을 생각하시 바라고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을 닮아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
14절 15절 보게 되어지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해야 될 그 사역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없을 때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오병이어 사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정돈해서 앉히기도 하고 또 물건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역을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하늘에서 악한 영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말씀하실 만큼 능력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을 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치유되는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하시고 예수님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사람들로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났을지라도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명들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역을 이어가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제자들을 계속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모든 역량들을 맞춰가는 것이 마땅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이어갈지 한 3단계 정도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보고 싶어요. 가장 먼저는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부르심의 단계. 이것은 세례를 받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이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심판의 운명에 처했었지만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이 세례의 시간입니다. 나의 죄된 자아가 다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세례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의 세례는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받아야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들에게까지라도 선포되어져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세상이나 또 악한 존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와 똑같이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봄이 되어지면 부활절 전후로 해서 세례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대상자가 있으시면 마음을 미리 준비하시고 세례를 꼭 받으면서 제자가 되는 첫 발을 디디겠다는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인이 먼저 세례받을 때에는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또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또 유아 세례가 진행되어질 때에는 아기가 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대신 고백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 아이를 평생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는 게 뭐냐면 배우고 닮아가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 시간인데, 세례를 받는 것 바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례 받는 기간 동안에 몇 번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성경 공부를 계속 하게 되어질 겁니다. 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우리 교회에서 봄과 가을에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지만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성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아직 더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아직도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날마다 배워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들을 내 삶에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계로는요, 사역의 단계입니다. 사역의 단계, 이것은 임직을 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세례를 받고 두 번째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점점점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직분을 받게 되어지는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에 대한 직분을 받게 되어지는데, 직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받은 이유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부서장님과 또 구역장님들, 또 남녀 선교회 임원들, 이렇게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맡아서 감당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임직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직분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직분이 어떤 직분들이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직무가 있고 또 하나는 공적인 직무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내용은 2주 전에 재직교육 때 했던 내용인데 우리 온 성도들이 궁금할 것 같고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같이 나눕니다. 개인적인 직무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직회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것이 재직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또 11조와 헌금도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꼭 이행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 또 교육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개인적인 사명이 되어서, 직무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꼭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재직들이 가져야 될 공적인 직무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봉사자들을 접대하고 또 섬겨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재직과 제자들의 사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재직의 사명이 되어지고, 또 서로 봉사하고 섬겨주는 것, 또 교회에 큰일이 있을 때에는 경제적으로 또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들이 공적인 재직들의 직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말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설명해 주세요. 또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병자를 치유할 때도 실패한 적이 많이 있었고, 폭풍 앞에서도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 장성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림자만 닿아도 치유가 되어지고,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으로도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능력들이 발휘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될지라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떠한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부르심의 단계, 또 함께하면서 훈련하는 단계, 닮아가는 단계, 그리고 사역을 맡기는 단계로 발전해 가게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정도 받고, 또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감당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